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시는 성장치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에 장성한 분량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말씀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제자됨이 어디까지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께서 자라기를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에 아버지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직접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60억 이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혼자서 일일이 이렇게 카운트 세가지고는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극소수가 예수님을 믿었죠. 아주 적은 수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극소수 중에 정말 더 극소수, 초극소수 제자들 12명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2명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이 먼지 또는 뭐랄까요, 수가 적은지 우리 인간의 말은 확률로 볼 때도 얼마나 그 비율이 안 되는지 작은지 아시겠죠? 거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도 말이죠. 참 예수님의 제자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이 사실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실까 그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택해야만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 길가 가다가 거지가 있는데 내가 거지에게 보는 족족 내 먹을 음식까지 내 자식이 굶어가는데 얘 라면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려고 오늘 어디서 일하고 얻어가는 쌀 한 줌 그걸 다 주고 가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불쌍해서 사랑해서 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의무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책임을 다하는 거고 의무를 다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은혜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일하고 싹 쓸고 할 때 누가 은혜라고 말합니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처음부터 은혜가 아닙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시죠?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의무에 근거해서 책임에 근거해서 나를 택해줘야 합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 두면 우리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해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마귀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서 또 농사를 좀 지었습니다. 고구마를 한 5개 심었는데요. 그 중에 한 4개가 싹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2, 3주 전에 가지를 이렇게 다시 쳐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다시 뭐 하여튼 꽃꽂이식으로 해갖고 다시 이렇게 다시 심어놨어요. 땅에다가. 그런데 고구마를 캐가지고 거두는 작업은 해봤는데 어릴 때 심는 걸 안 해봐가지고요. 가지를 순을 몇 개씩 묶어갖고 심어놨어요. 그러면 안 된대요. 하나씩 따로따로 해야지.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한 10개 정도 다시 꺾어가지고 또 막 이렇게 땅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막 애기들 장난감 그 플라스틱 호미같이 된 걸 그걸로 막 파가지고 하여튼 저는 그걸로 여기 농사집니다. 벌써 고구마를 3번, 같은 고구마를 3번씩.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좀 이제 군데군데 심어놨어요. 제가 뭘 바랄까요, 여러분? 뭘 바라고 아침에 또 그 일을 했을까요? 고구마를 바란 거죠. 지금 순이 요만한데 요만큼 자라고 말기를 바랬을까요? 아니죠. 아니면은 열매를 못 맺는데 순만 막 떡갈나무처럼 쫙 올라가지고
째게 콩나무처럼, 콩나무 맞죠? 저 하늘 끝에 줄기만 막 뻗어 올라오는 그런 나무 키우려고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열매를 얻으려 한 거죠. 씨를 심을 때는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열매 맺는 과실이나 채소가 아닌 경우에 제목을 심을 때, 나무를 묘목을 심을 때는 뭘 기대합니까? 말 그대로 제목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나무가 자라기를 바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 중에 정말 가만히 두면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보여줄 수 있는 조교가 될 만한 인간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 12이 어느 정도에 이르기를 바라고 뽑았을까요? 어느 정도요? 예수님이 이 땅의 육체의 모습을 거두실 때, 즉 승천하에 올라가실지라도 이 땅에 마치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처럼 꼭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양성했겠죠. 스승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스승이 제자를 기를 때는 뭐돼도 나만큼 더하면 더 좋고 그렇잖아요. 스승이 제자가 자기보다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창피를 당합니다. 그런데 자기 정도 혹은 더 뛰어나면 잘 가르쳐서 그런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분명히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나의 행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은 꼭 예수님을 닮게 되세요. 베드로를 본 말이야. 예수님도 보고 베드로를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승천한 다음인데도 베드로 보면 저 인간을 볼 때마다 나는 주님이 생각이 나. 요게 제자의 성장치,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성장의 정도예요. 맞죠,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이 자식이 온 오장육부와 신체발 이렇게 이런데 뭐라 신체발부라 그럽니까? 뭐랍니까? 하여튼 이 무식해갖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이 모든 신체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자라되 부모보다 더 크고 더 건강하면 바랄 게 없지요.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까지 바란 거예요. 가지만 무성한 나무는 분명히 열매 못 맺는다고 무화과 나무 마르게 해버렸어요. 기억나시죠? 포도원에다가 심어놨는데 이게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돼요? 쳐버리라 그랬죠. 기다려줍니다. 1년, 2년, 3년, 4년 기다려주는데 끝내 열매를 못 맺힌다고요. 우리 주님은요, 심으세요. 좋은 땅에다 심으시고 씨도 뿌려요. 근데 씨 뿌리는 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열매를 못 거두는 게 문제 아닙니까?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세례 요한부터 요구한 게 뭐예요? 회개합다가 열매를 거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불법이 아니라 너희가 의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 그랬어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정립이 돼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자,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부를 때는 부른 만큼의 성장을 기대하고 목적을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정도의 성장치를 기대하고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구마를 하나 심어도 열매가 10배만 열려도 제가 할 말이 너무 기쁘겠어요. 나무 하나, 상수리 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하나 심어도 이게 말이죠. 커가지고 집을 짓고 배를 만들고 이 정도만 되면은 성공했다 그러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불러 자기 제자, 그냥 따르는 무리 한 번 설교 듣고 많은 사람, 병이나 한 번 고쳐주고 떨어져 나간 사람, 떡이나 한 조각 먹고 좋다고 집에 간 사람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거두고 올라가실 때 마치 이 땅에 제자를 둘 때는 자기와 같은 자를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경험하고 내가 행한 일을 너희들이 행하게 하여, 그렇죠? 예수님이 하실 일을 계속 이야기할 건데, 그렇다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와 목적은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있냐면 꼭 예수님만큼이죠. 요거를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요,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런 거예요. 이제 정리되시죠? 왜 십자가입니까? 예수 믿는 놈들은 고생한다는 그냥 고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그냥 고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십자가는 고생이 전에 형벌입니다. 형벌. 그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는 형벌의 의미만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속의 형벌이죠. 예, 대속적 형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하는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안 졌냐면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다를까요? 저도 이게 많이 고민이 됐어요. 도대체 뭐가 다를까? 억울함인가? 예수님 말고도 억울하게 십자가 달려준 사람 꽤 많아요. 예, 하루에 수백 명씩 단 적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지금도 억울하게 사형수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 뭐 가끔 뭐 몇십 년 만에 무죄로 판결났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억울하게 못 박혀 죽은 사람이 꽤나 많았을 거예요. 단순한 억울함이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보기에. 또는 고난의 정도면, 고통의 정도면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지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 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몸에 불이 붙는 고통이에요. 몸에 불이 붙는. 이걸 자결통이라고 그럽니다.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일주일이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숨을 못 쉽니다. 뭐 예전에 다 제가 이렇게 묘사해 드렸는데 정말 숨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숨을 못 쉬어 죽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름은 그냥 고통의 정도도 아니고요. 형벌이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을 죄로 삼은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 함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를 각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고요. 그 정도가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죄가 없으나 우리 죄를 짊어지고 무죄한 자이지만 죄인으로 죽었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예수 믿는다는 거 빼고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세상 법적으로는 우리가 전혀 십자가를 지고 죽을 이유가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치 무죄하나 죄인이 되어 죽은 예수님과 같이 내가 전혀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 의로운 행위 때문에 죽기까지. 이게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순교한다고 해서 누구 죄를 사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이 무죄한 자지만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 세상에서는 죄인의 판결을 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죽을 이유가 없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 가장 의로운 분을 믿는다는 이 의로운 행위 때문에 세상에서 둘 수 없는 가장 죄인으로 여겨져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러나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길을 가기까지. 이게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이 목회를 자기들이 제자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고요. 좀 지나니까는 성도들이 교회 봉사하면서 힘들면은 아이고 이게 뭐 내 십자가지 뭐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고요. 이게 이제 격이 떨어져 가지고 십자가가 너무 이게 너덜너덜해져 가지고요. 자기 죄의 열매를 먹는 그 고통 갖고도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완전히 성경 말씀 잘못 해석한 거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에요. 어떤 고통이라고요? 의인인데 죄인 취급을 받아가지고 죽은 대속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꼭 그만큼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전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인간적으로 볼 때 손해당할 일도 없고 고통당할 일도 없고 정말 떵떵거리며 살 건데 진짜 유일한 이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모욕과 수욕을 다 당하고 손해를 보고 목숨을 잃기까지 그 정도 예수를 믿고 바로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목적하는 성장체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예전에 비해서 좀 나아지면 엄청 잘하고 이 정도면 됐지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실에 대하여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 곱씹어 보면 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도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요구치, 기대치가 사실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 낮춰가지고 애시당초 이 정도로 낮춘 다음에 이 정도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그리고 어느 성경 해석에서 이 정도 나오면 만족하고 이걸 오버하면 부담이 돼요. 그런데 원래부터 예수님의 기준이 이렇게 높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높다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정도만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해도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못한 거죠. 못한다고 해서 물론 잘하긴 잘한 건데 완전하지 않으니까 칭찬은 못 들어도 욕을 듣진 않겠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아쉬울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는가 오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16절에 지난주에 봤는데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본 말씀에 빠진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 번역반들을 한번 봐봤어요. 1560년에 종교개혁자들이 번역한 제네바 성경을 봐보고 1611년에 영국에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또 최근에 공인본문이라고 있어요. 헬라어 공인본문. 이 공인은 대다수의 교회가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난리를 치기 전에 이게 왜곡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은 신약 성경이다 하고 유럽의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썼던 본문이 있어요. 그걸 공인본문이라는데 이 공인본문 헬라에 보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에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다음에 이는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즉 청함받은 사람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빠져 있으니까 포도원 비유 해석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구절까지 봤으면 모르겠어요. 해석이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의 해석은 뭐냐면요. 이와 같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됐는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또 담고 있냐면 많은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데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은 자가 적다. 즉 완전한 제자 된 자. 그죠? 이 포도원에 온전하게 참여하게 된 자는 적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중에 이거 생각나죠? 하루에 한 데나로씩 약속을 했다고 그랬죠. 그 말은 곧 오늘 하루만 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하루에 얼마씩 줄게 이 말은 곧 며칠을 고용한다는 얘기죠. 하루를 고용할 때 하루에 얼마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읽었어요. 이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들을 데리러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추수하다 끝날 때까지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고용할 사람들을 데리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한 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처음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건 이제 다시 되새길 수 없지만은 뒤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싹스를 정확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순서만 바꾸니까 주인을 악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하여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악하다 보느냐? 그 말은 곧 네가 나를 지금 악하다고 평가한다는 거고 거기에 대하여 주인은 어쩐다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선하고 네가 악한 거다. 이런 말이죠. 서로 악하다고 지금 손가락질하게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다음날부터 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포도 추수가 끝나고 포도즙 다 짤 때까지 누구는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오늘 맨 꼬레비로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은 감지덕지하고 같지요. 처음에 들어오나 나중에 들어오나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떤 일은 먼저 부름받고 고생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인의 일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로 끝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급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좀 했다 치면 오늘 당장 즉 이 일찍 들어온 품꾼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가 안 맞으면 우리의 계산법이 안 맞으면 대번에 등 돌려버리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쩌냐면 소위 그게 바로 시험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성경을 안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됐다는 지난주의 의미 두 가지 중에 하나 들어가면서 또한 그 사람은 다시는 포도원에 못 들어가니까 택함받지 않은 자라는 게 증명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해석이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데 옛날 400년 전, 450년 전 영어 성경, 그 이전의 성경들에는 그러니까는요, 언제 끝까지냐면 한 1500년 성경까지 있어요. 1600년 성경까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성경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본받았고 그대로 놨어요.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도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예? 그런데 우리 성경에 없어요. 이거는 중간에 뺀 겁니다. 못됐죠. 자, 이게 있으니까 성경에서 훨씬 더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 못 들어옵니다. 순서만 뒤집어질 뿐만 아니라 뒤집은 순서가 고정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온 사람은 오히려 계속 주인의 일에 동참해 갑니다. 마지막 추수 끝날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나와서 뭐냐면 선생님이요, 저 부자 청년과 달리 우리는 걔는 이 정도 가지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우리는 어디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보상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 믿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주는 보상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런데 저 사람은 이 정도를 요구해도 못한다고 가버렸는데 우리는 실상 주여 다 버리고 이만큼 하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뭘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못 받는다 이거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기대치는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물질을 버리는 것, 이 세상에 자기들이 판단의 요소 아니에요. 봐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판단이거든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재물을 많이 버린 게 아니고 너희가 예수로 이름 부림을 받아가지고, 즉 예수로 이름을 붙임을 받아가지고 죽는 데까지요. 봐보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죽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을 입에 담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제자의 성장치가 어디까지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자들은 아까 그놈하고 비교하니까 그놈이 여긴데 우린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다 된다고 의기양양하게 물어봤죠. 그렇지 않아도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싸우고 있는 판에. 그쵸? 그러니까 요 정도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싶어요? 야, 우리 성도들, 내가 이미 10장에서 사람들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내가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10장에서요.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냐고 말씀했죠. 10장에서요. 마태복음에 지금 이 앞에 딱 절반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10장 38절에. 그런데 아직까지 못 깨닫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거를 목표로 삼고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자라고 싶었더만 신앙 고백도 하다가 말고 말이죠. 주여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해놓고 십자가 지지 말아요. 십자가만 나오면 꼭 반대 쓰죠. 그 이야기 했죠. 제가 앞에서. 그렇죠. 꼭 반대를 한다죠. 십자가 죽음 이 이야기만 나오면 꼭 예수님을 반대한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 어디까지라고요? 바로 그 십자가까지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데를 동의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부름의 목표예요. 거기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부자 이야기가 나왔더니 이 인간들이 말이죠. 요만큼 자랑 가지고 이게 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예? 우리 정도면 됐다고. 그런데 이 정도면 됐다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닌가 고요. 엄청 많은 거란 거예요. 제자들도요. 세베대 아들도 세베대 아버지를 버리고요. 그물도 버리고요. 식구들도 버리고 왔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버린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버린 게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실 버린 게 많은 인간들이요. 인간이라 좀 격이 떨어지고 버린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은혜도 많이 받더라고요. 능력도 많이 받고.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한 거는 이제 이 정도면 사실은 우리가 하늘의 보화, 영생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만 기다리다가 죽을 때 시간 가기만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내가 이미 10장부터 얘기해 놓은 건데 우리 마태복음 장수로 말하면 10장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못 깨달은 그 인간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른 거는 그 정도가 아니다 하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천국 이야기까지 해주면서 소망. 결국에는 이 수고의 보상이 어디냐 이 말이죠. 바로 포도원 주인이 있는 그곳이다. 그 끝을 얘기해 줘야겠죠. 하늘 보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뭔지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걸 얘기해 주면서 스승이 원하는 제자의 성장치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베드로전서 읽은 것처럼 오전에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은 죽어갖고 물려받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물려받게 된 그 예수님의 의의 유업을 물려받는데 그 중간에는 반드시 뭐냐면 근심하게 되는 시험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양한 시험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다양한 시험인데 오늘 포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나의 계산법과 다른 주인의 처우에 대하여 대우에 대하여 이 땅에서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오히려 뒤로 돌아가 버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 비유와 맞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왔으나 그래 지금 제자들이 아침 일찍 온 품꾼으로 갔다 그랬죠. 너희가 그래 아침 일찍 왔어.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선생이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도 봐야 돼. 너희가 십자가까지 져야 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는 먼저 와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가 있어야 돼. 그 먼저 와서 땀 흘릴 수 있는 영광을 나는 너에게 줬어. 지금 당장 이 땅에서 한 달 나름밖에 못 받는 것 같아도 내가 그걸 잊지 않고 너희에게 영생도 하늘의 보화를 준다고 약속했어. 예.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일찍 불러주셔 이렇게 쓰임받기 합당한 종이라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나를 불러다가 쓰시다니 죄인의 괴수를 불러 쓰시다니 이런 심정을 가지고 괴수의 춤을 쫓아가야겠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너희 같은 이런 식의 사고방식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즉 주님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물질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찍 들어갔고 한 대나리온 준 거 약속대로 준 건데도 그거 순서만 바꿔놔도 조삼모사도 아니고 말이죠. 순서만 바꿔놔도 주인을 보고 불의하다 악하다. 너희의 수준이 아직 거기다 거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부름을 받았으나 꼭 택감받지 못한 자는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예수 얼마에 팔았어요? 영세하고 은 30냥을 바꾼 사람입니다. 아무리 뭐라도 은 30냥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누구보다요? 선생을 따라가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유다를 동정해 줄 수는 있어요. 우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제자들 다 그런 것처럼 유다에서 왕이 돼서 로마를 전복치고 막 이런 기대를 했는데 아이고 말아요. 무력하게 잡혀가지고 죽겠다고 자기 입으로 죽겠다 그러는 나는 이 사람을 더 따를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잘못 따랐나 봐. 이래가지고 에이 그럴 바야. 내가 그동안에 쫓아오면서 3년 동안 내가 버린 게 얼마야. 돈이라도 좀 벌어보자.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뭐랄까요. 그렇죠. 그 심정을 약간 우리가 그래도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정도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다가 예수님 판 걸 절대 동의할 수 없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뭐예요?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히 여긴 것처럼 더 무겁게 여긴 것처럼 따먹고 싶은 욕구를 돈 30을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예수님보다 돈 30이 더 크다고 생각한 그의 계산법의 결과거든요. 그리고 그는 동괴를 맡아 늘 도둑질해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300데나리온쯤 되는 향유를 미리 준비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시집가게 준비한 거 아니라고 해서 분명히 그건 너무 지나치게 배경 중심으로 공부한 거라 그랬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저가 내 장래를 알고 미리 힘써 준비했대. 힘써. 목표를 정해갖고 힘을 썼다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애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래가 있기 전에 죽기 전에 내가 이거를 꼭 어느 정도 향유를 모아주고 예수님의 몸에 불이라. 여자로서 그게 가까이 죽은 다음에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살아계실 때라도 그래서 눈물 흘리며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꼭 그때도 돈 가지고 장난친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이 여자를 나무랬다 돼 있고요. 어떤 성경은 요한복음인가 어디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무랬다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나무라니까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이게 누룩이라는 겁니다. 가만 밥 먹다가 말이죠. 신기했을 따름인데 돈 생각까지는 아닌데 가룟 유다가 돈 얘기를 꺼내니까 제자들도 금세 물들어가지고 그래 그러게 하면서 막 야날 쳤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언제부터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왔다고. 불쌍한 사람 항상 있다. 돕고 싶은 마음만 계속 갖고 있어라 제발.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않고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 하는 일이 복음을 들은 자의 온전한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 여자를 증가하라.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가룟 유다가 실제로 오늘의 이 비유를 듣지 못하고 귀로는 들었으나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꼭 예수님이 경고한 대로 그렇게 불행한 운명을 맞이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이 돈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마디가 덧붙여 있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가 적으니라. 이러고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마쳤던 겁니다. 근데 이 귀한 메시지가 우리 성경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중요한 것일수록 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여러분 성경 해석과 해석의 깊이가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좀 죄송하지만 잠을 못 자고 말이 조금 약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안 돼서 좀 죄송한데요. 말 뜻은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한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비유가 하고 싶은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 이제 이야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그러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람이 무엇을 구하니 그랬죠. 이거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 한 이야기하고 너무나 상극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세베대의 어머니 그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했다면 이런 요구를 안 했겠죠. 근데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의 비유를 제자들만 한 게 아니고 옆에 따르는 여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같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줄 때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러 여인들이 앞에 있어 울었다고 그러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에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던 거예요. 예루살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호산나 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상당히 수행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많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묻는 말에 예수님 대답하시면서 공이 다 같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듣는 귀가 둔한지 이 세베대의 아내는요 전혀 알아먹지 못하고 어리석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못 알아먹는 줄 알아요. 그런데 12명만큼 아까 그랬죠. 정말 제자여야 하게 되기 때문에 스승이 없을 때 꼭 스승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게 하려고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잘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만 저 어머니는 지금 옆에 아까 들은 똑같이 못 알아먹지만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1차적 관심은 저 어머니가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제자들은 너희들 이리 와봐라 갖고 따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따로 얘기한 것까지 듣고도 이랬으면 큰일인데 이 어머니는 못 들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 옆에 비유, 그 앞에 말씀을 이해하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짜 말로 사도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일단 차치하고 이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이 이 비유의 궁극, 내가 너희를 불러서 이 비유를 얘기하고 하늘의 보화가 뭔지 얘기했던 최종적인 목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냐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많은 사람 있지만 12명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넘겨짐에, 여기 넘겨진다는 것은 원하지 않게 강제적으로 넘겨진다는 겁니다. 원래의 말 뜻은요, 배신당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올라가는데 인자가 넘겨집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인자가 넘겨질 때 제자들은 어찌해야 돼요? 나도 죽여라 해야 되겠죠, 원래는. 그럼 예수님의 기대치가 뭔지 아셨죠, 우리는? 이미 알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인자만 넘겨주고 본인들은 다 도망갔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단이 너희를 까보려고 한다. 내가 너희를 기도한다.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는 결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이 올라가서 사실은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하는데 인자만 넘겨주고 너희들은 다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3년 이상을 댕겼으니까. 그건 십자가에 앞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넘겨주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제가 알기로 그것을 추정할 만한 얘기 한 14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3일 만에 살아난다.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가 마태복음서 안에 14번인가 들어있다 그래요. 저도 안 써봤는데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고 서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서기관들은 특별히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율법의 문제로 인하여서 율법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배신당하여 넘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는 가는데 겟세마네까지는 가는데 골고다까지는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골고다까지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두 번째 놀란 게 있습니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넘겨지는 것만 해서 재판을 받는다면 말이 안 되는데 죽이기로 결의한답니다. 사형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가 3년반을 받는데 죽은 자를 살린 자가 죽이기로 결정이 내려진다. 판결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가 실제로 상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린아이일 때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아버지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끌려가가지고 경찰에 끌려가지고 내 보는 앞에서 몽둥이를 두드려 맞고 목매달아 죽임을 당했다. 눈이 튀어나오고 피눈물이 막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막 퍽퍽 터져나오면서 혓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서 이렇게 죽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이때 당시에는 반역자들을 죽이는 사형이 제법 지금보다 공개청이 많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게 뭔지 돌에 맞다가 죽는 사람도 들어있었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죽은 사람은 꽤나 많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죽이기로 결의하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죽이면 명예로울 텐데 누구한테 죽이라고 줍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고 그랬습니다. 6월절 명절 지키러 올라가죠. 6월절이니까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피를 손에 묻히려 하지 않겠죠. 법은 자기 법대로 판결을 내려놓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게 한다. 이거는 유대인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입니다. 넘겨줘 조롱하며 첫 번째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그것도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데 저주받은 자로 여김을 받아 이방인, 개와 같이 여김을 이방인.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그니스는 가나안 족속 중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본래 갈렙은 가나안 족속 출신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귀화해서 유다 지파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순수 정통 유다 사람도 아니고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정탐꾼을 할 때도 갈렙이 대표죠. 그 이름이 게라니까요. 왜 게라고 붙였을까요? 이방인 출신이라고 게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같이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죠. 이방인이 그 땅에서 나왔고 약속을 받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인데 일단 이방인을 뭘로 봐요? 개로 본다는 거예요. 개로. 그런데 지금 개들에게 우리의 선생님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의로운 자가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이스라엘 중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도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한 선생님인데 개들한테 물어뜯겨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 제3일은 언제일까요? 초실절 제사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그 새벽에요. 성전에서는 초실절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6월절 제사 지나고 3일 후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제물 드릴 때 예수님은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매를 그냥 단순히 3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기에 맞춘 날짜입니다. 초실절 제사를 때 초실절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디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할까요?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스승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 있어야 되겠죠. 본인들도 같이 죽더라도 가야 되겠죠. 만약에 사람들이 죽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죽고 나서 우리 선생님 죽어버렸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뒤로 돌아가면 안 되고 부활할 때까지 3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여기까지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제자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요한일서가 말한 세상이 이기지 못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정치거든요. 어느 정도 믿으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믿음.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하고 같이 가가지고 내가 배신을 당해서 대제하고 세관에 넘겨줄 때도 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에게 판결받고 사형 판결받아도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의인이요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인정해주고 이방인 개들에게 끌려가지고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뺨을 받고 채찍맞아 십자가 나무에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말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인데 떡볶이가 율법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서도 저주받은 자로 드러나는 순간까지라도 나를 의인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3일까지 기다린다면 너희는 진짜 나 제자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제자의 믿음이 여기까지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좋아요. 나 1억 벌었어요. 2억 벌었어요. 나 100억 벌고 1000억 벌었어요. 여러분 1억하고 1000억하고 차이가 큽니까? 아니면 1000억부터 십자가까지 차이가 더 큽니까? 여기가 훨씬 크죠. 이게 마지막 한 단계, 한 관문인데요. 이 마지막이 거의 전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겟세마네까지 가고 잠자는 것까지 했다고 해서 예수님 따라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예수를 끝까지 악하다 하냐고 당신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포도원에 우리를 청하시고 부르신 주인입니다. 천국의 주인이라고 끝내 의심치 않고 배신하지 않냐고 생각을 바꾸면 안 돼요. 그분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다 잘했어요. 이 정도면 내가 개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제가 곰보다는 낫지 않아요. 이 정도면 제가 사자보다 낫지 않아요. 그래 나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더 나아야 돼요? 적어도요. 천사보다 나아야 돼요. 천사보다. 천사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걸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너는 나의 형상인 너는 거기까지는 탐하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해도 이거 무너지면 그 전에 해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 봐보세요. 버리고 오면 뭐예요? 예수님 있을 때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렸는데요. 그 한마디에 짐까지 버린 것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내 아버지의 앞과 천사 앞에 그를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원하는 마지막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이게 없으면 그 전까지 있는 거는 1억이건 1000억이건 뭐가 됐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뭔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자녀도 말입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내 인생을 못 살고 부모의 인생을 살았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우리 인간사에서는 우리가 서로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좀 잘못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입장에서 정말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는 자의 성장, 그 성장치, 우리 주님이 정해놓으신 기대하는 제자의 장성한 분량, 이거는요 우리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고 불이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그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데 너희가 따르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여러분 이게 답이 다 나온 거예요. 너희가 따르는 내가 죽어. 선생인 내가 죽어. 그리고 선생인 내가 다시 살아. 근데 선생이 하는 걸 끝까지 봐야 되죠. 제자는. 그죠? 예. 끝까지 보고 그 끝까지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어디까지요? 나처럼 죽고 나처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할 때까지. 예? 그걸 우리 주님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도 그건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건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와가지고 고생 좀 했다고 그 돈 한다면 이거 순서만 바꿔놨더니 불의하다고 주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버린. 내가 따를 인간이 못 되구만. 바로 그 신뢰가 가룟 유다라고 그랬고요. 사실 초창기 제자들 다 그랬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다시 처음 말씀 들어갑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냐 그랬죠. 보세요. 그러니까 뭐하라 했어요. 너희 어떤 수를 동원하려고 하지 말라. 어떤 방법을 구하지 말라. 뭐하라 했어요. Stay, wait 그랬어요. 머무르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기다리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and go 가라 그랬어요. 그때 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꼭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만큼 성장했으면 정말 이 땅에 꼭 예수님 같은 인간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 꼭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를 바랬어요. 복음도 그렇게 전하고요. 능력도 그렇게 하고요. 삶의 의로움과 거룩함도 꼭 그렇게 살고요.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제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 자신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우리가 설정해 놓은 제자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주를 위하여 버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포도원 비유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교회 일찍 등록해도 나중 등록한 사람이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어. 이 정도 이야기입니까? 20년 신앙생활에도 이제 서리 집사인데 10년 신앙생활에도 너무 존경받고 장로님이 됐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분이 뭐 신앙생활 못하는 나는 그런 분 봤거든요. 봤어요.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 우리가 흔히 포도원 비유를 그런 정도로 해석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거는 기껏 해봐야 이게 뭐가 이제 차랑차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 잡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처럼 죽고 나처럼 부활하기까지 제자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제자 찾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꽤 많았거든요. 70년 전에 6.25 때만 해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 시대는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그래도 낙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핍박이 없었거든요. 또 진짜 핍박이 딱 오면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와, 저 인간이 저런 믿음이 있었어? 목이 뚝 잘라 순교를 해버렸어요. 깜짝 놀란. 예, 진짜로 늦게 된 자가 먼저 된 자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되셨으면 먼저 된 대로 계속 가시길 원하고요. 나중 되셨으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청함만 받지 말고 택함 받은 자, 예수님같이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예, 다윗도 그랬어요. 그의 주가 부활할 것을 미리 알고 이러면서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겨놓은 싸움이죠. 꼭 예수님 닮으시고 예수님이 저희는 제자도에 그 장사한 분량에 이르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